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져가시면서 또 어떤 가치로 신앙생활의 무게를 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치 문제인데, 사실은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도 바뀌고 인생도 새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사실 제일 안 되는 게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자훈련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열심을 다해서 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이죠. 그 가치를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사투리가 잘 안 고쳐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런 가치 체계들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환경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우리의 걸림돌이다, 신앙의 걸림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사건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대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자에 대한 논리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답을 해서 그랬느냐 그런데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끝이 되는 자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자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을 것입니다. 묻고는 그에게 우리 회에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무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름 쓰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름 쓰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속에 들어있진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뒤쪽에 좀 앞쪽하고 연결이 조금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해요?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사람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체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었던 이 제자들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죽게 되실 것,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있는 내 목표, 내 욕심, 이걸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역이 어딘지, 또 내가 차지할 자리가 어딘지 이걸 따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했던 사람을, 그 무명의 사역자를 배척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당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기득권.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또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자기의 욕망을 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내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빨래로 얘기하면 세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스러운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믿거든요. 아주 잘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나 사역도 똑 부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변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지점에서는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자기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아서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결국에는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고 있지만 가끔은, 종종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취를, 마음의 성취욕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기 생명,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도 가고 피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일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무언가 드릴 것을 없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항상 그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이런 자예요. 끝에 서는 자이고 섬기는 자다. 이거는 결코 세상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형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환경도 상황도 다 똑같은데 그냥 꾸며낸 얘기니까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더라.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뼈만 남고 새꼬챙이처럼 말랐더라. 근데 천국에 가니까 토실토실 살이 쪄서 아주 그냥 보기도 좋고 피부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 건강해 보이더라. 이유가 뭘까요?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근데 먹여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다가.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으로는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로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 이건요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당시에는 어떤 존재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세워도 사람 숫자로 셀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정말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품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거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그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고, 너희도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가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생기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누군가 처음 오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환영하고 또 반겨주고 언제든 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우리 새벽 기도도 가면은 내 가방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기분부터 나쁘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금 늦게 왔더니 요상한 것이 거기에 앉아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누굴까? 누군데 우리 교회 룰도 모르고 저기 앉아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성도라면 저게 내 자리라는 거 알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그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안에 마치 여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득권을 주장하고 금하고 또 뭔가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진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존재한다는 거,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한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때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취지는 뭡니까? 취지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건 뭐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바로 복음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가족 여러분, 우리 세종항교회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는 거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 원하시죠?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철학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한 영혼을 품으면서 당신의 사역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고 사역하는 자들을 금하지 말고 그들과 연합하도록 그 길을 열어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건 그 소원을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은 복음에 맞춘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의 지지자가 되겠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기득권과 그저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는 힘자랑 하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라도 그 자리에 내려놓겠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내 생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지자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함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이런 복음의 지지자로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은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